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5월달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가정과 관계된 메시지를 한 번도 안 하고 지나가기가 조금 부끄러워서 오늘은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미 결혼하신 분들을 위한 말씀이고요. 또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도 미리 이 본문을 이해하고 또 잘 알고 있다면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겠죠. 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든 못 살든 성경은 성경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믿음을,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가끔씩 현 시대에 공부를 하거나 배운 사람들은 성경의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더라도 마음은 닫지 마시고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배우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죠. 우리 제자교회의 머리, 언택트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십자가를 큰 것 높이 달았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삼지 않는다면 십자가만 있을 뿐이지 사람들을 속이는 교회로 보일 뿐이지 사실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아내의 머리 됨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남편이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즘 젊은 여성들은 이 말을 좀 듣기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듣기 싫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내의 머리 됨은 남편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다라고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 주셨잖아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어려운 말씀이죠. 힘든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원칙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칙이 나의 기준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어야 된다. 이런 남편을 만나면 그 여자분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3장 7절 말씀을 하면요. 아내와 동거해라. 그리고 아내를 귀히 여기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남편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내를 귀히 여기라.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다.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을 잘 보면, 남편들을 잘 보면 다 아내를 귀히 여기시는 분들 같아요. 맞죠? 그리고 아내들을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잘 보살펴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믿음이 갑니다. 이 아내를 왜 이렇게 귀히 여기고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잘 보살펴 주어야 하느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또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그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남편들은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아내를 사랑하고 또 행복한 가정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편은 가정을 잘 돌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 전에 디모데 전서를 배웠잖아요. 그것을 보면 장로의 자격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집사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어제 결혼 예비학교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아 교육을 시킬 태교를 할 때 태교의 주 담당자를 해야 될까요? 교육자가 누구냐면 아내가 아니라 아빠다 그랬습니다. 남편이다. 우리는 보통 태교는 엄마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성경적으로 틀린 거예요. 태교는 성경적으로 누가 해야 된다? 남편이 해야 된다. 아빠가 해야 된다. 저 어제 결혼 예배할 때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했거든요. 어떻게 태교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태교를 해야 되느냐? 쓸데없이 뭐 음악 태교한다고 음악 듣지 말고 영어 태교한다고 영어 태교 듣지 말고 성경 태교를 해라. 그러면 성경 태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까지 제가 싹 다 알려주었어요. 난 어제 진짜 지혜니 안 들어온 줄 알았다. 오늘 가면 혼내야지 생각하고 왔더니 들어와서 앉아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섣불리 또 혼냈으면 내가 또 실수할 뻔했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어찌됐든 어제 제가 했던 메시지와 통하는 말씀이죠. 태교는 누가 해야 된다? 남편이 해야 된다. 아빠가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빠에게 있어요. 아빠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보통 보면요, 이렇게 아내의 입김이 센 가정이 있고요, 남편의 입김이 약간 센 가정이 있고요, 또 두 사람이 조금 동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부부들도 있어요. 물론 제일 좋은 관계는 부부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그러한 부부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 센 집안의 자녀들을 보면 굉장히 눌려 있어요. 그 아빠의 권위에 완전히 눌려 있고요. 또 엄마의 입김이 센 가정에서 자라난 또 사람들을 보면요, 또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결혼하면 자기가 왕이 되는 줄 알아요. 자기 집안의 왕이 엄마였거든. 그런데 결혼하면 자기가 왕이 되는 줄 아는데 왕이 되나요? 이게 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결혼 후에 갈등을 가져올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성경을 잘 보면요, 우리가 성경적 원칙을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어찌됐든 남편은 가정을 잘 돌봐야 된다. 이 잘 돌본다라는 개념 안에는요, 뭐 경제적인 면, 모든 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결혼 예배학교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천 부부를 인종과 민족과 관계없이 6천 부부를 조사해 봤더니 행복한 부부들의 공통점이 있더라. 그 어떤 공통점이 있냐? 첫째, 여기까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배우자를 위해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배우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 저와 이렇게 연배가 비슷한 분이거나 높으신 분들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울 때였잖아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정을 위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굶어 죽어야 돼. 막 경제가 막 발전하고 막 치열한 그러한 산업 현장에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든지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치열하게 전쟁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새벽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뭐 이런 시대를 살아왔단 말이에요. 살아오다 보니까 딱 지나고 보니까 가정이 다 무너진 거예요. 가정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가정을 돌보지 않았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은 가정을 잘 돌봐야 된다. 무조건 아내에게만 가정의 모든 일을 맡기고 본인은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사실요, 이 가정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아내의 짐이 크냐, 남편의 짐이 크냐, 성경적으로 보면요, 남편의 짐이 훨씬 더 큽니다. 감당해야 될 짐이 남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거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이 감당하는 남편들을 또 인정해주고 응원해줘야 돼요. 그래서 행복한 부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아내는 남편의 수고를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남편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왔는데 이거 꼴랑 이거밖에 안 돼?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아내는 머리카락을 다 뽑아야 돼요. 얼마나 이 치열한 경쟁에서 자존심 상해가면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일해서 처자식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면 그거 다 뽑아야 돼요. 다 뽑아야 돼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 당신이 한 달 동안 일해서 이렇게 월급을 갖다 주어서 너무 고마워. 이래야 또 한 달 동안 죽도록 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꼴랑 이거 받는다고 뭐 그렇게 큰 소리 쳐가면요, 참 힘들어집니다. 이게 행복한 부부가 되기 힘들어져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내가 막 가정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하잖아요. 막 가정 살림 사는 게 뭐 쉬운 게 아니다. 남자들은 머리로만 알지만은 실제로는 잘 모르잖아요. 뭐 그게 뭐 힘든다고, 뭐 방 몇 개 된다고, 뭐 거실 평수가 몇 평이 된다고, 그거 뭐 설고 닦기 힘드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진짜 수고 많았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내가 깨끗한 방에 누워 자고 깨끗한 거실에 내가 이렇게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속에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이라고 뭐 꼴랑 그거 했다고 피곤하냐, 뭐 이거 했다고 피곤하냐, 나는 밖에서 얼마나 생고생하는 줄 아느냐. 전부 다 자기를 높이지, 그죠? 아내의 수고와 남편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 안 해주는 부부들은 전부 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부부들의 특징을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정해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이것 좀 못하게 되면 이제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좀 자주 인정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뭘 입어도 어울린다. 이런 인정은 잘하더라고요. 어떤 양복을 입어도 참 잘 어울린다면서. 참 돈을 얼마 안 하는데 입어놓으면 꼭 비싼 양복 같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 비싼 양복을 잘 못 입어요. 저는 가끔씩 뭐 이렇게 특별한 걸 확 질러서 그렇지 생활 자체는 엄청 검소한 편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진짜 검소한 편이에요. 제가 어제 결혼 예배할 때 지혜야 내가 무슨 말 했노? 일주일에 내가 6,500원짜리 한정 식당을 내가 10개 정도 무슨 일주일에 10개 정도 6,500원짜리를 그리고 집 앞에 가면 공장 구내식당이거든요. 엄청 맛있어요. 나는 일주일에 한 10번은 가는 것 같아요. 점심 먹으러는 꼭 거리를 갑니다. 얼마나 검소해요. 여러분 저처럼 6,500원짜리 한 일주일에 10개씩 먹는 사람 없을걸요. 검소합니다. 검소합니다. 예. 양복요, 이런 양복요 얼마도 안 합니다. 우리 집 사람이 조금 사치를 해요. 저는 굉장히 검소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둘 다 사치해 보세요. 집구석 망합니다, 이거. 그래서 한 사람은 약간 사치해도 괜찮아요. 또 한 사람이 검소하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부부가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사는 거죠.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부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남편은 가정을 잘 돌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 가정을 잘 돌보기가 쉬우냐 어려우냐?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마누라도 말 안 듣고요. 자식들도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잘 다스리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규모와 절제 있는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야 뭡니까? 아내도
자신의 다스림 속에 들어올 수 있고 자식들도 그 다스림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모델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자녀들이 뭡니까? 그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가정의 80보리의 십자가는 남편이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적으로 나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아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는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참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요, 참 성경은 정확하다. 왜 정확하다고 생각했냐면 절대 안 되는 것에서 꼭 꼬집어서 말했거든요. 정말 하기 싫은 것에 대해서 꼭 꼬집어가지고 남편에게도 꼭 꼬집어서 너 이런 남편이 돼야 돼? 안 돼.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성들에게도 이거 하기 싫어. 그런데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꼭 집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이 말에 또 돌아버리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이야 무슨 성경 말씀이 이런 것이 다 있냐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라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런 말씀을 현대 여성들이 받아들이질 않죠. 그죠? 인정하고 싶어 하지를 않죠. 남편이 뭐 남편다워야 주께 복종하듯 주께 할 것인데 남편이 저 모양 저 꼴인데 내가 어떻게 주께 하듯 합니까? 라고 박순자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거예요. 남편이 남편다운 짓을 해야 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에? 남편 아는 짓을 보시라고 하면서 이걸 내가 환청 들린 거지 박 권사님과 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골로새서 3장 18절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러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그냥 이게 막 하기 싫은데 남편 꼴도 보기 싫은데 저 왼수 같은 남편을 주 안에서 마땅하다 하니 이거 참 안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예 성경을 안 읽는 것이 속편하다 하고 덮어버리잖아요. 읽으면 찔리니까 읽으면 힘드니까 여러분 성경 안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 안 읽습니다. 성경 읽으면요 자신의 삶이 힘들어지거든요. 찔리는 것이 많거든요. 그냥 성경 안 읽고 자기한테 좋은 것만 딱 취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뭡니까?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솔직히 아플 때 찔릴 때가 많아요? 평안할 때가 더 많아요? 찔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저도 성경 안 읽고 살 때가 편안했어요. 성경 읽고 사니까요 성질도 마음대로 지금 못 내고 살잖아요. 이거 성경 안 읽었을 때는 성질도 좀 내고 욕도 좀 팍팍 하고 살았는데 성경 읽고 나니까 성질도 못 내죠. 욕도 잘 하려고 하니까 잘 하지 마라 그러지. 이러니까 힘든 거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힘들어지니까. 그런데 그 힘듦이 있어야 자유와 평안도 오는 거예요. 그 힘듦이 없으면요 계속 이상해집니다. 사람이요. 이상해지는데 자기만 이상해지는 줄 몰라. 성경을 읽으면요 찔리고 아프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이런 변화들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1절 14절의 말씀을 제가 요약하게 되면요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뭐 나이 40, 50만 되어도 아내들이 남편을 주관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아내의 말을 듣고 참고하고 또 함께 언론하면서 결정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여자들은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성경의 관점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약간의 찔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이 주보를 가지고 부인들은 남편에게 해당하는 메시지를 자꾸 보면 안 돼요. 부인들은 뭘 자꾸 봐야 돼요? 아내에게 해당하는 메시지를 자꾸 봐야 돼. 그런데 지금 남편에게 해당하는 메시지를 자꾸 봐가지고 시시하면 툭툭 이걸 건져내면 그 남편이 목사를 좋아하겠습니까? 왜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해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내가 해야 될 일, 나에게 주는 메시지. 엄격한 아내들은 남편에게 하는 메시지를 들을 필요 없고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하는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들어야 되지만 어디에다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결론을 재밌게 내렸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자, 여러분, 어느 남편이 행복한 남편이냐라고 한다면요, 별것 없습니다. 남편은, 남자들은 단순하게 되면 간단해요. 아내와 자식들이 자기를 존경한다면요, 그거 행복한 남편이에요. 행복한 남편. 오래전에 이 목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희민이가 저 거제도 가 있었을 때 이 목사가 좀 이렇게 도와주는 모양인데, 희민이한테 물어봤대요. 너는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했더니 희민이가 우리 아빠요 이렇게 했대요. 나는 아빠를 제일 존경하고 그런다. 나는 그걸 몰랐는데 이 목사가 나중에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짓말 같기도 하고 좀 신뢰하기가 좀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아들이 그런 대답을 했다니까 아빠로서 어때요? 기분 좋죠. 아들이 아빠를 존경한다는데, 그죠? 어느 아빠가 싫어하겠어요? 아내가 참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대우한다면 어느 남편이 불행하겠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대우를 안 해. 여기 우리 여성 성도님들, 여러분의 남편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한 분만 아멘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남편을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잘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 은퇴를 너무 빨리 하잖아요. 저는 참 이게 사회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이렇게 헬스장에 가서 운동할 때 가끔씩 보면요, 많은 분들이 뭐라 하냐면요, 새벽에 와서 한 오전 10시나 11시 돼서 가요. 그럼 왜 그래 가냐? 갈 데가 없대. 할 짓이 없대. 이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바쁘잖아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요, 갈 데도 없고, 집에 있자니 누구 눈치 보여요? 마누라 눈치 보여요. 가려고 하니까 갈 데도 없지. 돈도 없지. 갈 데도 없지. 친구들 만나기 힘들지. 그러니까 새벽부터 와가지고 그냥 헬스장 11시까지 있는 거예요. 그냥 11시까지 있는 거예요. 남편의 인생이 이렇게 초라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마저 남편을 무시하고 깔본다면 남자의 인생 비참해질 것 같아요. 제발 여러분, 불쌍한 남편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박 권사님한테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남편 얼마나 불쌍합니까? 존경해야 돼요. 존경을. 말 좀 하도록 존경 좀 해야 돼요. 예? 남편을 존경해야 돼. 예? 남편을 존경해야 돼. 다시 말합니다. 속으로 지금 존경할 만해야 하지요.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하지 말라 이거예요. 존경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세요. 예? 아내를 사랑하세요. 예? 아내를 인정해주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돌보아주고, 여러분 서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이래야 되지. 여러분 보세요. 제일 어리석은 남편이요, 아내를 내 손에 꽉 쥐려고 하는 남편들이에요. 이거 진짜 어리석은 애들이에요. 애들이 아니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아내를 자기 손에 딱 쥐려고.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주도에 보낸 거예요. 나는 안 주잖아요. 꼭 주려고. 너는 내 말 무조건 들어야 돼. 내가 왕이야. 이런 식으로 막. 그 남편도요, 모자란 남편이에요. 그죠? 그 아내도 하나님의 자녀고, 아내도 한 인격체고, 아내도 뭡니까? 스스로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양보하면서, 배려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부부 간에 취미 생활이 같으면 좋아요. 같이 등산을 간다든지, 같이 자전거를 탄다든지, 같이 골프를 친다든지, 같이 헬스를 한다든지, 그러면 제일 좋겠죠. 우리 헬스장에 어르신 부부 보니까요, 아침에 나와서 헬스하고 오후에는요, 꼭 두 분이 동네 한 바퀴를 돌더라고요. 두 분이 그렇게 함께 하니까 참 보기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는 그러는 못해요. 왜?
취미가 달라. 올라갔다가 내려올 산 왜 올라가냐 이 말이에요. 그게 내 생각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저는 뭐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그 대신 좀 다이나믹하게 막 자전거 타고 뭐 이런 걸 좋아하죠. 우리 집사람은 또 자전거 잘 못 타거든요. 안 타는 게 저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취미생활 우리 집사람이 그럼 취미생활 한다? 그러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 취미생활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각자가 취미생활 하고 그러면 서로의 행복감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꼭 취미도 안 맞는데 꼭 같이 하려고 하면요, 그 십자가를 서로 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각자의 취미생활을 하도록 배려해주고 또 그러면서 또 협력해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죠. 그래도 저는요 이렇게 말해도 나 우리 집사람 따라서 산에 몇 번 갔어요. 그래도 나는 맞춰준다고 산에 몇 번 갔다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뭐 해야 된다? 요것만 지키면 돼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라. 요것만 지키면 이게 성경적인 부부의 핵심 중에 핵심이 이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왜 이래야 되느냐? 또 성경이 답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부부가 서로 싸우고 말하면 피차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을 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마태복음 12장 25절 분쟁하는 집은 서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 분쟁하는 집은 서지 못한다.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만 딱 따온 거예요 지금. 자, 오늘은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준비하는 저도 힘들고요. 선포하는 저도 힘들어요. 왜? 못 지키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리로 가자! 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5월달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부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